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자, 오늘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라는 작은 선택을 하며 오늘도 살았거든요. 교회 올 때, 파란 옷을 입고 갈까? 아니면 노란 옷을 입고 갈까? 빨간 옷을 입고 갈까? 우리가 선택해갖고, 오늘 이거 입고 가야지.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반면에 인생의 무게가 실린 큰 결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많은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데 정작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가 돌아보면요. 대답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 다른 사람이 이것을 고르기 때문에 나도 골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도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그때그때 마음이 끌리는 대로 상황에 떠밀려서 이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왔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스마트폰 하나 바꿀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냥 누가 바꾸라 그러면 그냥 단순히 바꿉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 바꿀 때도요,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온갖 거를 펼쳐놓고 스펙을 따져보고, 그리고 그거 사용한 후기도 읽어보고요. 배터리가 발열되는 그런 건 없는가? 다 꼼꼼히 살펴보고 고민하면서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정작 내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오히려 이처럼 진작에 고민하지 않고 선택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잠언 8장에서 이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얻은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명철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훗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무엇을 보는지 아십니까?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는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반응하며 살았는가? 이것을 주님이 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의 지혜라는 거 누가 모릅니까? 말씀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간절히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말을 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니까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와 명철은요, 마치 살아있는 한 사람처럼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잖아요. 그것도 조용히 속삭이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사람도 다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간절히 부르고 있다는 것을 이 지혜와 명철이 부르는 것처럼 의인화한 표현입니다. 자, 이 지혜가 어디서 부르는지 2절,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말씀 보니까 그가 어디에서 길가의 높은 곳과 그리고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 불러 이르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길가에 높은 곳이 나옵니다. 내거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문 곁이 나옵니다. 문 어귀가 나옵니다.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곳은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다닙니까? 지하철 환승역 많이 다니잖아요. 그죠? 신도림역 같은 환승역에 가보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환승하러 간 사람들. 바로 그런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 사람들이 많습니까? 대형마트 입구 이런 데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곳입니까? 붐비는 사거리 이런 곳에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왜 하필 그런 곳에서 이 지혜와 명철이 사람들이 다 듣도록 외치느냐? 사람들을 부르느냐? 한 사람이라도 더 듣게 하려고 바로 이런 곳에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지혜가 필요한데, 그래서 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도 큰 소리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혜가 아무리 부르짖는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귀를 딱 막고 있으면 어떡할까요? 귀를 딱 막고 있으면 지혜가 부르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립니까? 귀를 막고 있으면 안 들립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온 집안이 다 모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이제 주부가 준비를 합니다. 저녁 식사 준비하면 밥 먹으러 다 모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거실에서 남편은 TV를 켜고 프로야구 중계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각 방에서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막 불렀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3번, 4번 불렀는데도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부인이 나가보니까 어때요? 야구에 빠져 있어서 듣지를 못한 거죠. 게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듣지를 못해서 대답을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소리가 작아서 안 들린 걸까요? 소리 점점 크게 하잖아요. 대답을 안 하면 더 크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었기 때문에 안 들린 것뿐이었죠.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양심을 통해서, 어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세상 걱정과 아니면 개인적인 욕심과 바쁨이라는 그런 일상의 삶에 팔려 있으면 그 부르심이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이제 성경 말씀을 펴서 주님, 오늘 제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의 음성을 조용히 듣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출근길 지하철에서요, 보통 그 지하철 타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다 책을 펴고 있더라고요. 지하철 타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다 뭘 들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다 켜서 뭐 뉴스도 보고 영상도 보고 하고 있더라고요. 지하철 탔을 때 이제 스마트폰을 켜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 한 구절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 한 구절을 떠올려 보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내보는 거예요. 한 3분이라도. 이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누구들에게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근데 이 인자는 어떤 의미냐? 바로 죄에 빠져서 죽음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지 아니하면 엉뚱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망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인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소리를 높이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 듣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부르시느냐? 왜 명철을 구하라고 하느냐? 가장 값진 보물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보화가 있다니까요. 가장 귀한 보화, 이 보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보물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고 있죠? 정금보다 무엇을 얻으라? 지식을 얻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보다 나은 것이 뭐다? 지혜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은보다 낫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금보다 낫고 진주보다 나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겁니다. 은과 정금과 진주는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나에게도 은이 좀 있었으면, 나에게도 정금이 좀 있었으면, 나에게 진주가 좀 있었으면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할 텐데 라고 하면서 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귀한 것들보다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들보다도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가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더 나은 정도가 아니라 원하는 모든 것들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비교조차 안 될 만큼 정말 소중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무엇이 더 귀한지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명예, 성공, 좋은 집, 좋은 차를 위해서는 힘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조금 살만하면 교회 갈게요 라고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그분은 무엇을 우선순위 삼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성공과 좋은 집, 좋은 차를 그것을 얻는 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하는데 정작 그보다 훨씬 더 귀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데는 자꾸 뒤를 미루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골동품 가게에 가서 골동품 뭐 좋은 게 나온 게 있나 보려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갔는데 그 입구에
항아리가 하나가 있는데, 항아리 아시죠? 금속 항아리가 하나 있는데 이게 너무나 먼지가 쌓여있더래요. 그래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는데 그건 쳐다보지 않아가지고 그냥 버릴까 하다가 주인이 밖에 내놨대요. 근데 먼지가 잔뜩 낀 것 때문에 그 사람도 아유 정말 먼지가 너무 껴서 가져가봐서 닦기도 힘들고 얼마 되겠어 하면서 외면해 버렸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 그 TV에 진품 명품 쇼 아십니까? 아 거기에 그 항아리가 딱 나온 거예요. 그 항아리야 그분이 그냥 너무나 싼 가격에 집에 가져가서 그거를 닦고 보니까요. 아 고려청자 비슷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내놔본 겁니다. 진품 명품 쇼 거기 내놔가지고 어떻게 판결 났을까요? 5천만 원이래요. 진품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눈앞에 진짜 보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눈앞에 진짜 보물을 하나님께 늘 두시는데 그 보물이 하찮아 보이는 거 우리가. 그걸 외면하고 살고 엉뚱한 것들에 우리가 신경 쓰며 살다 보면 진짜 가치가 있는 보물, 여러분 고려청사 값뿐만이겠습니까? 그것보다 몇천 배, 몇억 배 더 귀한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살아가면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미련한 자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진짜 명품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이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엉뚱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로 말미암아 15절에 보니까요. 이 지혜로 말미암아 왕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날로 치면 이 정치인격인 이 당시 방백들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 왕들과 방백들이 이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재상과 존귀한 자, 오늘날의 공직자들 말하는 거죠. 공무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 지혜로 백성들을 바르게 섬기게 된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지혜가 왜 부정과 불의를 행하지 못하게 막아줄까요? 이 지혜 자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받고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해서 하는 것은요. 주님을 다시 영접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합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살짝 불의한 일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지켜보겠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여러분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켜볼 때는 우리가 불의한 일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지켜보는데 어떻게 부정을 저드립니까? 그렇게 바르게 정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있어야?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양심이 어긋나는 서류에 사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인하는 순간에 세금 신고를 하면서 살짝 속이게 되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생각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람도 다 했는데 안 들켰대요. 다 그때 이 말씀이 탁 떠오릅니다. 주님께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죠. 말씀이 떠오르는 것은. 여러분 그때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때문에 우리를 정직한 사람으로 이 하나님의 지혜가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수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어떤 결정을 합니까? 이제 결혼하지 않은 자매나 우리 형제들은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다가 어느 날 결혼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자,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나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결혼해야 돼, 말아야 돼. 결정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결정할 때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중요한 물건을 살 때 있잖아요. 집에 가구를 바꿀 때 그 가구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정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선택이 나에게 이익이고 나에게 편한지를 생각하자는 마음, 이런 마음 당연히 있겠죠. 어떤 편을 선택하는 게 나에게 이익일까?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 게 내 인생에 편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요, 인간의 지혜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다른 것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의 편함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짧은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앞날을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이나 인간적인 그런 감정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무엇보다 귀한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우선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모든 결정 앞에서 무엇이 더 귀한지 그 순서를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만족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 만족으로 우리를 채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셔요. 그래서 지혜가 부른다, 명철이 부른다, 그것도 큰 소리로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세상이 아무리 채워도 채워줄 수 없는 그런 만족감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얻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부터 보니까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애써 추구하던 부 그리고 재물이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이 이 땅에서 그토록 추구하는 것들이 뭡니까? 여러분, 부귀 아니에요? 돈 아닙니까? 그죠? 아, 돈 좀 많이 벌어봤으면 좋겠다. 이번에 그 주식 레버리지 ETF 때문에 대박 터진 사람도 있고 손해 나서 막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 왜 그럴까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동안 손해본 거 한꺼번에 메꿀 수 있는 레버리지가 나왔네?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부귀와 재물입니다. 자, 애쓰면 어느 정도 얻고 일정 동안 그것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어느 정도 일정 동안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것들이 결코 그 사람을 오래도록 만족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쌓고 또 쌓아도 끊임없이 부족함만 느끼는 게 재물 아닙니까? 여러분, 1억 모으기 통장 있잖아요. 1억을 모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10억 모으기야지 라고 합니다. 10억 모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100억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100억 모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1조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연봉 생각해 볼까요? 이제 연봉 협상을 해가지고 연봉 인상이 되었어요. 너무 기쁘잖아요. 이제 동료들과 식사하면서 야, 연봉 인상됐어. 뭐 할까? 막 고민합니다. 근데 연봉 오르는 것도요, 잠시 동안 기쁨입니다. 그죠? 몇 달 지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것도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더 높은 인상을 요구하는 게 바로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집으로 이사하면 어떻습니까? 잠깐 동안 뿌듯합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몇 달 갑니까? 몇 달 안 갑니다. 더 좋은 집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목이 너무 말라요. 근데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습니까? 해갈이 됩니까? 해갈이 안 돼요. 더 갈증만 느끼게 되는 것이 바닷물이에요. 왜요? 이 소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정말 갖고 싶던 물건이 하나쯤 있을 겁니다. 몇 달을 벼르다가 드디어 손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보여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제가 청년 때 저희 조카가 어떤 로봇가 너무 갖고 싶었대요. 그래서 세뱃돈 받잖아요. 명절 때 세뱃돈. 그 로봇가 너무 비싼 거라 가지고 세뱃돈 받아가지고 돼지저금통에 꼬박꼬박 해가지고 몇 년을 모아가지고 샀습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날라다니면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난리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몇 달 갔을까요? 6개월도 못 가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 것으로 채우는 만족은 이렇게 짧고 헛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귀와 재물이 원래 다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그분의 소유물만 붙잡으려고 하니까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참 만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참 만족은 누구한테 있어요? 주인에게 있습니다. 물질과 건강과 명예와 권력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진정한 만족은 그 주인인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구하라. 명철을 구하라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만족의 비결은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짧은 지혜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참 만족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채우시거든요. 우리를 굶기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참된 지혜와 참된 명철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잖아요. 적절하게 채워주시면서 천국까지 이끌어내보니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게 되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생기면서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지금 당장은 손에 잡히는 거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셨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 오셨는데 앞으로도 이끌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할 때가 있을 겁니다. 야 이대로 가다가 너 어떻게 될까? 고민되기도 하죠. 이제 아기 키우는 집에서는요 이 아이 나중에 어떻게 키울까 고민되기도 할 겁니다. 이 아이를 이제 자라는데 교육비는 어떻게 감당할까 염려되기도 할 겁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세상의 계산기를 두드리기 전에 여러분 하느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편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지혜만을 구합니다 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만족이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나를 어떻게?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주님께서 지혜를 구하라 명철을 구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만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만족을 주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왜 우리를 부르시는지 세 가지로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간절히 부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왜 부르고 계신다라고 했습니까?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보물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그 복이 바로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판단과 모든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향해 간절히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은 결정을 내리면서 정작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자주 놓치고 살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 것을 따르느라 가장 귀한 하나님의 지혜를 뒷전으로 미루었던 저들이 어리석은 부분도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은 지금도 저희들의 살이 한복판에서 저들을 간절히 부르고 계심을 주님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걱정과 욕심과 분잠에 팔려서 그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말씀 앞에 조용히 무릎 꿇으며 저들의 귀를 활짝 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은과 정금과 진주보다 귀한 보물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저희들을 다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인간적인 감정이나 인간적인 이익을 고려해서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참된 만족이 이 땅의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안하고 조급할 때에 세상의 계산기를 두드리기 전에 먼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이 8월 한 달 저희들이 짧은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말씀을 통해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